3월 11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게는 인간의 나라이고 영적으로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일 먼저 사탄과 귀신들이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율법을 연구한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대적했는데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광인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먼저 사탄의 세력들이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인간이 왕노릇하고 통치하지만 그 뒤에서 교만과 탐욕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행하는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정치와 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 개인의 몸과 영혼을 장악하여 그 인생을 파괴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자가 황제이고 황제가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거라사 지방도 로마 제국이 의도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국들은 모두 지금 멸망하고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겁니다. 또한 한 인간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혼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통해서 마귀와 귀신은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을 파멸시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정한 주인을 모시지 못하고 망가져가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인간의 제국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영혼을 파괴하는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친 풍랑을 꾸짖은 사건 이후에 도착한 곳이 이곳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거친 풍랑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도착해서 만난 사람이 흉악히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이 바다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도 예수님께 제압당하고 쫓겨나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요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고 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에 대해 몇 가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첫째,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행합니다. 둘째, 귀신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던 곳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밤낮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귀신은 힘과 지식이 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는 힘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넷째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짐승에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안에 군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곳에 돼지떼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돼지를 불경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라고도 불리는데, 데가볼리는 열을 상징하는 헬라어 데카와 도시를 상징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주전 64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이방인들을 거주시켰는데,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워서 제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곳에서 돼지가 키워졌습니다. 자, 이곳은 로마 황제가 세운 신도시입니다. 로마와 그리스식의 행정과 문화가 이식되어 활기차고 세련된 곳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생각과 의견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고, 그 제물로 율법에서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여 제사에 쓰이지 못하게 하는 돼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곳은 먹고 살기 편하고 세련된 문화와 체계적인 행정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영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개인의 삶을 흉악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구했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정결하지 못한 짐승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사탄의 본거지로 상징되는 바다, 이 갈릴리 호수죠. 바다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한 사람의 생명과 구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이 세상과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하지만 구원을 받은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오직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이 귀신 들렸던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같은 상황과 시공간에 있어도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가깝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이 깨진 것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비참해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 공동체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더 필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는 힘듭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돼지떼로 상징되는 이 땅의 향락과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는지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고 곧이어 배를 타고 다시 떠나십니다.
이 한 사람의 구원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구원과 생명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과 사명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소유와 즐거움입니까?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 낮 12시 또 밤 9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1분 동안 기도하는 일에 합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생명보다 돼지떼의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돕는 송주희 자매, 이지혜 자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6천만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그 수도가 이 로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제국이었던 로마가 이 이탈리아의 수도인데, 지금 이탈리아가 이 군대 귀신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붙들린 그런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